안타깝지 않는 것이죠. 네, 한번 말씀을 들어서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성씨가 무엇인지 들어보셨어요? 모세? 다윗이나 바울이 김씨나 채씨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법을 따라야 했기에 호적을 만들었고 각자의 성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고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 나타난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아무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으므로 달리 인간의 성씨가 지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 구별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살고 있는 태어난 출신지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던 주님께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에 자꾸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힐 시간은 다 돼가는데 주님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십자가를 질 만한 기력조차 없음을 알고 한 노마 병정이 구경중 중에 건강한 체격을 지닌 한 남자를 끌어내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남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시몬 중에 특별히 구레네 지방 출신의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여호수아도 같은 예수님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 출신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30냥을 갖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라는 이름 역시 이스라엘의 대단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다라고만 해서는 어느 유다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간악한 유다를 칭하여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가 바로 그리오 출신 유다임을 밝히므로 다른 수많은 선량한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김동혁 목사님의 아들 김충일, 이런 식이죠. 왜 이런 방법으로 구별했을까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 구별 또는 외적인 구별에 부관되어 있지만 한 인간의 내적인 상태, 곧 그의 인품이나 그 인격, 그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누구의 자식인지로 밝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는 거의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누구의 자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도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형편없는 부모 밑에 자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름으로 밝힘으로써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이 방법이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신성일 수도 있고 거꾸로는 참담한 모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판 사람이 그리오 출신의
유다임을 밝힌 것만으로도 다른 유다인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기에 그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를 가리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 법인이 그리스 출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시몬이라는 거고 덧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당시에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의 내적 상태와 수준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버지 시몬의 인격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진리를, 예수님을 은 30년간 꺼리낌없이 막 바꾸게 할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품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섬기던 스승을 저주없이 배신할 정도의 인품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시몬의 신앙이란 자기 아들의 마음을 사단의 놀이개로 전략시켜버리는 수준의 신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요. 그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시몬한테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시몬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 시몬에서 배운 유다는 결국 그런 인간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부자 지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대적 블레셋이 거미였던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없는 거인입니다. 당시에도 보기 힘든 거인입니다. 신장이 무려 3m가 넘었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코스코에 사는 50kg짜리 쌀도 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어깨에 메고 있는 놋단창은 창의 이 끝부분만 7kg가 넘었어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싸우려 나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나서서 싸워봤자 죽을 것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마치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어린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단 한 번에 물리쳐 버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골리앗이 어린 소녀에게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버리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린 다윗 홀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 궁정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을 볼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7절 5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뇨?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 사울왕은 다윗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자식이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절 58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지극히 짧은 대답이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내가 이새란 이름을 가지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자부심이 다윗의 대답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담담하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유명한 나압의 증손자예요. 노세 손자예요. 오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나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여리고의 제일의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또한 롯은 청산가부가 되어 시집과 모든 연결이 고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 삼천마저 등 뒤로 한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벳은요,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일평생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그의 아버지 이새, 자기 아들 다윗을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아버지 이새, 그 이새는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이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증조 할머니 나압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에, 할머니 롯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기에, 아버지 오벳의 바른 섬김이 있었기에 성경 속의 유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또한 이스라엘 왕이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나이 어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장군들이 두려워하던 거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나 롯의 믿음이 다윗 속에 함께 싸운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벳과 아버지 이새의 신앙이 다윗 속에서 다윗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그 모두의 믿음이 다윗 속에서 이들의 한테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확인했고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또 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접한 선생입니다.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환경,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모두 자식들이 있고, 아니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육적인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주신 영적인 자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각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각자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충성하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선생으로 찬양 인도자로 잘 섬기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룟 유다로 만드는 시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을 다윗처럼 만드는 이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새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시몬 같은 나를 닮아 가룟 유다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새와 같은 나를 본받아 다윗처럼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이 한때 어긋나게 자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자식, 다윗과 같은 자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이새의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왔듯이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믿음은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자녀들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새의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 자녀입니다. 우리 김충일 장로님 할머니의 신앙부터 아버지 신앙, 우리 오영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김일수 권사님도 그렇죠. 장로님, 또 세운의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정영수 권사님, 우리 무명 권사님,
신앙 다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어버이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세의 아들 김충일이다. 나는 이세의 딸 오혜원이다. 나는 이세의 딸 김인숙이다. 나는 이세의 딸 정영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떠나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세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